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에는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위선적인 행위와 현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을 하며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일에는 등한히 하는, 사회적 책임에는 무관심한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러면서 우리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종교적인 노력을 다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번영으로 갚아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 경제적 번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전혀 빗나가자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며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들이다. 한마디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는 것은 금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앞장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을 유지한 채 우리의 시선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으로 돌려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사야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상징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 문장 행간에 자리하고 있는 상징성을 읽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너희가 소금이 되는 것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이 되는 것, 또 빛이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이 과연 소금이 되는 것이고 빛이 되는 것일까요? 더욱이 예수님은 17절부터 뜬금없이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해석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착한 행실을 많이 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야무진 생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숱하게 봐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예로 든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의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을 볼 때 별로 흥미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아요. 마치 시시한 사람들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들처럼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드물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율법,
잠자기 전까지 온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들을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흉내조차 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죠? 망연자실이죠. 망연자실. 우리는 그들을,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흉내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도 만족시킬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들보다 더 훌륭한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거죠. 불가능해요. 엄두도 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망연자실할 수밖에.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율법을 그토록 철저하게 신봉했던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우리가 안간힘 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택할 방향이 아니라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향은 뭘까요? 그들이 빗나간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향을 잡아야 하느냐? 말씀 한 구절 보죠. 로마서 3장 20절과 22절입니다. 한 구절이 아니라 두 구절이네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은 분명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제가 원문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요, 완벽하게 똑같은 문장이에요. 나냐 너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더 어둡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단 말이죠. 우리는 과연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영화 한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 이 시리즈 영화 중에
이 3편에 해당하는 작품인데요. 이 150년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자, 이 교회는 미국의 한 대학교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학교가 먼저 있었고 그 안에 교회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있었고 그 자리에 대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가 이 대학 안에 교회가 존립하고 있다는 것은 이 대학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신입생, 이 입학생도 줄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대학교 밖으로 교회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자,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데이브 목사님과 그 대학의 총장은 서로 친구 사이예요. 자, 그런데 이 사회의 결정 이후에 격렬한 갈등이 벌어지게 되죠. 이러한 갈등을 겪는 와중에 교회 안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고요. 안타깝게도 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새로 부임한 동역자 목사가 사망하게 됩니다. 대학 당국은 이 화재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더욱 강도 높게 이 교회를 압박하죠. 데이브 목사는 변호사인 형의 도움을 받아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형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됩니다. 자, 이 영화의 주인공인 데이브 목사가 겪고 있는 상황은 그를 영적 위기로 몰아가기에 충분하죠. 안 그래요? 교회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어요. 동역자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형과의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150년이나 되는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데 이 사회가 그런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크나큰 위기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견딜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세상을 향해 대답해 주어야 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하죠?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어요. 여대생 키튼이라고 하는 학생인데요. 이 여학생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다가 신앙의 위기를 겪어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이런 의문을 던지면서 신앙적인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난 이 남자친구와 또 갈등을 겪게 돼요. 자, 그래서 그 화가 난 그 남자친구가 교회에 돌을 던지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가스밸브를 그 돌이 건드리면서 화재가 발생한 거거든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 데이브 목사가 그 학생을 향해 격렬하게 분노를 발할 수밖에 없죠. 교회에 불을 일으켰죠. 그 일로 동역자를 잃게 됐죠.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장면이 방송을 타면서 교회의 우호적이었던 여론도 등을 돌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세상을 향해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영적 위기를 겪고 있던 데이브 목사는 어느 날 그 불에 탄 예배당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진정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 건물에 집착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동료 목사의 죽음도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와 사랑,
그것만이 잃어버린 영혼들, 흔들리는 이 신앙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그 학생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피켓을 들고 교회에 몰려와서 그 시위하고 있는 현장에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더 이상 대학과 법정 다툼을 이어가지 않겠노라고. 모든 것을 대학에 양도하고 내가 떠나겠노라고. 그리고 교회에 화제를 내고 동료 목사를 숨지게 한 그 학생을 용서하겠노라. 그러니 이제 시위를 멈춰달라고 외칩니다. 그 순간 이 목사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갈등의 중심이 되었던 마을이 한순간 화해의 중심이 되고 용서와 화합의 상징이 됩니다.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주인공, 그 여대생이죠. 키트는 흔들리던 신앙이 회복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 계시는가, 그런 질문을 던졌던 이 학생이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사를 마치 해설자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필요한 건 단지 하나의 불꽃이에요. 아주 작은 무언가. 하지만 불꽃이 불길이 되어 번져나가면 그 힘은 매우 강력해져서 주변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아요. 만에 하나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어요. 그 어떤 방법,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영화에서 데이브 목사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십자가의 희생을 택했던 것처럼 그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영화 속에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이 화재 사건으로 숨진 그 동료 목사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인데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좋으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죽은 동료의 고백이 이제는 이 영화의 주인공 데이브 목사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면서 신앙의 위기를 겪던 이 데이브 목사, 또 그 여주인공 대학생 키튼, 모든 갈등과 화해를 경험한 이후 자신의 스마트폰과 그 스마트폰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기록하면서 영화는 마칩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 제목 God's not dead.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니체가 봤으면 참 좋을 만한 그런 문장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제목 바로 밑에 있는 부제목을 한번 보세요. A light in darkness. 어둠 속의 빛.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수 있는 빛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길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유일한 길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서 마지막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율법 학자들처럼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일까요? 이런 말씀일까요? 천만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대신 그 요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율법학자보다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에 이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게로 작정하였노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뿐입니다. 그 길을 따르는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